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크리스천 성경적 재정 원칙을 배우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오늘도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신희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청취자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실제적인 그런 질문들이 들어와 있네요. 적금을 탄 것도 11조 드리는 것이 맞는지요? 월급에서 11조는 드렸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3715번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월급에서 11조를 정확히 들으시고 그것에서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저축을 해서 적금을 타신다면 그거는 11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헌금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11조를 적금에서 뗄 필요는 없으실 거고요. 네. 대신 마음을 따라서 헌금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741번님의 질문이에요. 보험은 급여의 몇 %가 적당한가요?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인데 보험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 가계 경제가 정상이라면 사실은 이제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보면은 이 보험이라는 것은 저축의 일종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보험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보험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가정 경제마다 예를 들면 빚이 있다면 빚을 줄여가는 과정이라면 꼭 필수적인 보험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빚 갚는 데 충당을 해야 되겠죠. 빚이 해결된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보험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의 어떤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보험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험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복습. 네, 지난주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정직을 잠깐 돌아보면 정직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 자본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자본의 축적이 없이 실질적으로 물질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다룰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절대적 정직의 수준에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직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 2주 동안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드리고 나누는 것에 대한 것처럼 오해가 많은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리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드리기는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드리는 태도와 드리는 양, 또 드리는 방법, 그리고 드렸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리는 태도, 드리는 양, 드리는 방법, 그리고 드리기의 유익 이렇게 4가지. 네, 그러면은 먼저 드리는 태도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태도의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양보다도 질을 더욱 중요시 합니다. 사랑이 없이 무엇을 누구에게 주는 것은 주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주는 선물의 양보다도 주는 사람의 마음에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나 어떤 사역 단체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자선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태도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양보다 질이 중요하군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태도는 기쁨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즉 즐겨낸다는 것은 아주 기쁘고 또 매우 재미있어 하면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주는 비결은 그리스도께 순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적절한 태도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든지 참 억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한데 네. 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드리는 태도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네.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태도는 매우 중요한 건데요. 기대하지 않고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기대하지 않고 네. 주는 것. 네. 이것은 그렇게 줌으로써 받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네. 자유롭게 되고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시간 또는 사랑, 애정, 관심, 호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줄 때 결코 반대급부를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네. 오직 하나님께 기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뭔가를 기대하고 준다면 이렇게 뇌물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뇌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람의 네. 마음이 내가 너를 뭘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생기는데 네. 사실은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네,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드리고 주지만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요? 네, 네 번째 태도도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에게 줄 때 그 의존하지 않도록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주면 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드리고 나눌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예, 나누는 그리고 것도.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것을 줌으로써 그분이 나에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예.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나눠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은 참 생각하지 못했던 네.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다섯 번째는요. 예, 다섯 번째는 어떻게 보면 매우 그 실제적인 영역인데요. 네. 예, 흩어 나누어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금액을 줌으로써 안정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받는 분이. 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가능하면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나누어서 골고루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충동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고 기간을 정하고 일정 금액을 그 일정 기간 드리는 것으로 드리게 하면 받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흩어서 나누어서 골고루 일정 기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나누기 실천의 네. 직접적인 실제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누어서 일정 기간 동안 네. 나눔을 실천해라.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는요? 네, 여섯 번째는 참 차원이 높은 경진의 태도인데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므로 결국 무명으로 드리는 경지에 다다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네. 물론 필요에 따라 기명으로 드려도 좋습니다. 네. 뭐 11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는 뭐 헌금도 기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명으로 이렇게 드리면 받는 분들이 특정인에 대한 일말의 부담도 가질 수 없게 되죠.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되고요. 또 드리는 분은 주님께 드린다는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연말이 되면 무명으로 어떤 분이 거액을 그렇죠. 기타했다 예.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경지를 이미 아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될 어떤 네. 경지, 드리기의 경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명으로 드리는 경지에 다다르기까지 네. 네,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버리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해야 될 그런 태도들을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결국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드리는 태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것인데요. 모든 만물의 소유자시고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고 공급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결국은 주는 분들이 먼저 고려하고 네. 바른 태도로 주고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참 드리는 태도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지는 그러시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럼 이런 태도를 견지해서 네. 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네. 나눔 또 드리는 것을 실천한 사람에게 이런 유익이 있고 네. 이런 좋은 것이 있다, 열매가 있다, 축복이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참,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기를 강조하시면서 네. 왜 그러냐면 드리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드리기를 실천하면 이러이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네. 참 이게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은 세상의 경제관과 정반대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 반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앞으로 설명드릴 이 네 가지 유익이 주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네. 복이 있다, 나으니라 라는 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네 가지 유익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나누고 주는 것은 청지기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그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에 더 깊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것을 나누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는데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네. 나만이 느끼는 어떤 기쁨과 맞습니다. 보람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주인의 뜻에 순종한 청지기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서 이런 나눔의 행위를 우리가 자주 함으로써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네, 다들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그러셨을 있으실 거예요. 겁니다. 네. 참 말할 수 없는 만족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기게 예, 되죠. 내가 써야 될 걸 안 쓰고 네, 그걸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줬을 때 그렇죠. 사실은 내가 사고 싶은 그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만족감보다도 훨씬 깊고 네,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불식간했지만 그게 하나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을 더 증가시키는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나누는 자가 얻게 되는 유익,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 네.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친밀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아주 매우 중요한 유익인데요. 네. 우리의 성품이 개발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원래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거든요. 이기적인 이 존재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으로 주는, 우리 이기심에 정반대되는 주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을 주고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그 관대함, 제너러시티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는데 이 관대하다는 미덕은 주는 것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성품은 청지기가 갖춰야 될 핵심 능력인데 그 능력은 꾸준히 주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만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고상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로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고 나누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성품을 이제 지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성품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물질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 또 가장 핵심적이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나눔의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직인데 청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말씀에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스리는 능력은 주는 훈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네, 꼭 한두 사람에게는 이 주는 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좀 실천하는 그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방송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은 지난 방송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영상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을 클릭하셔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오후 4시 보이는 라디오 방송 게시판에 들어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또 질문하고 싶은 여러 가지 내용들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서울 사이트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샵 1069번 우물정 버튼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유료 문자 서비스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느끼는 여러 간단한 소감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신유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